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브루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오늘 시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노예였던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일어났던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체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돌아서 그 훈련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일단 멈춰져 있고 하나님과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이어져 있으면서 그 안에 말하는 나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우리가 발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춰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깐 멈춰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2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복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복받을 자라는 거.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옆 사람이 복받을 자인데 어떻게 봐야 돼요? 짜레 봐야 되나요? 곁눈질로 봐야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복받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복받는 자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받음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을 자다. 그런데요, 오늘 22장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두려워했다. 뭐라고요? 두려워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오는 과정 속에 시온과 아모리 이 왕들을 쳐부시고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이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냐면 두려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복받는 자의 삶을 살면 그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 위협적이다, 두렵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복받을 자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니까 잘해. 복받을 자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죠? 나의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복받을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거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광야의 흔적들이 남은 거예요. 그 광야의 흔적이 뭐냐면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복 받을 자에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 받을 자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복 받을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나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을 자예요. 사람들이 나의 현재를 보면서 나를 보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보면서 야,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 받는 자라고 하는데 뭐 저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가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뭐 한다고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연단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는 복받을 자야, 너는 복받을 자야, 세상 사람들이 널 저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걸까? 그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늦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복받을 자로 내가 불렀어. 너는 복받을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받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복받을 존재인데, 복의 존재인데 우리가 복받는 존재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인사해요. 당신은 복의 사람이기에 복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나의 신앙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의 욕심 때문에 그가 흔들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복받을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자이기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장면이 21절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발람이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발람은요,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는 봤어요.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는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천사를 나귀가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고 멍에에 눈이 멀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닫힌다고요?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있으면 그것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 야! 가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저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발락이 어떻게 하죠? 더 좋은 거, 더 많은 물질, 또 귀인들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요, 한 번 반대했는데 또 더 좋은 걸 갖고 오니까요,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제 조건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보상하는 게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나귀가 길을 막잖아요. 그 길을 피합니다. 한 번 피하고요, 두 번 피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칼을 든 천사가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니까 이 나귀를 보면서 뭐 하죠? 채찍질 하잖아요. 때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물. 그런데 그 길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일 수도 있어요.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막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저 사람은 자꾸 열어주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사실은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그 자녀는 그 길이 좋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아요. 왜 그렇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니까 막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단 거 좋아하잖아요, 사탕.
뭐 마라탕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먹어라. 요것만 먹고 그만 먹어. 다음에 먹자.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해서 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분이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고집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은 멈추게 하시고 제가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서 발람이 보게 되고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길이 위험한 길이었구나.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순간에 길의 문제가 방향의 문제로 바뀝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도 여전히 그냥 과거의 실패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던 고향의 길을 가던 방향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발람의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눈이 닫혀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발락을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불순종한 게 있냐?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너를 살린 건데. 나귀가 지금 주인한테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요, 몰라요. 발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왔을 때 발락이 많은 물질을 보내고 많은 귀인들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고 위험성을 보내줍니다. 왜 하나님의 광야에 이런 훈련소가 필요할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왜 이런 광야의 훈련소가 필요할까?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의 문제는 어떤 곳을 가는 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이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압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뭐죠? 돈과 명예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여전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결단할 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계산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려라.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발람의 문제를 무엇으로 봅니까? 자기 욕심의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장 큰 복은 뭐냐고? 예?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대답도 좀 해주시고요. 무슨 복입니까? 무엇인가 많이 가졌습니까?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부수적인 거에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 아니에요? 발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깐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 내가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깐 멈추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깐 멈춰서요. 멈추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보이고 잘못된 내 마음이 보이고 내가 잘못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돈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받을 자다. 복받을 자다. 복받을 자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가정을, 사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까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뜻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어두워진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욕심이 앞서자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은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어야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잠깐 멈추자,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